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흑암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결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237살릴 전도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으로 묶인 것을 푸는 갱신의 축복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성경 본문은 이제 이 아브람이 이제 조카 롯과 같이 이렇게 있는데 갈등이 생긴 거죠. 갈등이 생겨서 결국 이제 조카 롯과 길을 서로 이제 다르게 가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 창세기 12장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 조카 롯을 이제 못 버리겠는 거예요. 인간적인 정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아브라함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오직 복음, 완전히 복음에 집중하도록 또 완전히 말씀 따라가도록 이 아브라함을 결국에는 이 혈육인 조카 롯과 이렇게 갈라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아브라함처럼 축복하시기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전도자의 그릇으로 세우시기 위한 그런 이제 갱신 싸움이 있습니다. 그냥 갱신이라고 하면 됐지 뭐 갱신 싸움이라고 쳤냐? 이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갱신을 이게 하는 데는 굉장히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지만은 동시에 또 이거는 굉장한 영적인 싸움이죠. 첫 번째 보면은 자신과의 갱신 싸움입니다. 우리 자기 자신, 그죠? 이 흑암 세력이 역사하지만은 사실은 그 이전에 보통 내 자신에게 속고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내 생각이 복음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에 빠져버려요.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스스로 문제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잠언 또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다른 사람 문제 아니란 얘기예요. 남편 문제 아니고 아내 문제 아니고 자식 문제 아니고 환경 문제 아닙니다. 누가 문제라고요? 복음 누리지 못하는 내가 문제예요. 복음 누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누린다? 모든 문제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내가 복음 누린다? 우리 가정은 평안하게 돼 있어요. 내가 복음 누린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도 문제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 누리는 나 자신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갱신이 필요하냐면은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영적 갱신. 어떤 문제가 가졌든 간에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좀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안 될걸요. 하나님, 제가 제 노력을 좀 더 해본 다음에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그리스도께 먼저 나아가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의 멍에를 매는 것이죠. 그리스도 외의 것을 버리는 영적 계신. 우리가 많이 붙잡고 있습니다. 제가 비유도 계속 들었지만은 양손에 새우깡 쥐고 있으면, 우리 하준이가 오랜만에 왔는데 목사님이 양쪽 손에 5만 원짜리 돈다발 이렇게 가득 들고 있어요. 이걸 주려고 그러는데 우리 하준이가 양쪽 손에 칸초 양쪽 손에 막 꽉 붙잡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칸초를. 그죠? 칸초 좋아해요? 이거 자기 거를 안 버리면은 하나님의 것을 붙잡을 수가 없단 말이죠. 내 것을 먼저 버려야 된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 완전히 믿고 맡기고 기다리는 영적 갱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죠. 이분을 내가 신뢰하고, 그렇다면 내가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 누리면서 기다리는 이 축복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 제일 첫 번째예요. 내 자신에게 속지 마라. 스스로 문제 만들어내지 마라. 스스로 염려 근심에 빠져 있지 말고 그리스도의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스도 외의 것 버리고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기면 된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문제를 해결하시기에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모든 것 되시는 절대 주권자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전도자의 그릇으로 갱신하는데 두 번째가 이제 흑암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자, 이 흑암 세력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보면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하는 내용이 나오죠. 뭐라 그럽니까? 떡 만들어 먹어라. 40일 동안 굶은 예수님을 이 광야로 데려가 가지고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뭡니까? 너의 현실 문제부터 해결해라. 현실 문제부터 해결해라.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현실 문제가 급해도 말씀으로 영적 상태부터 살려라. 말씀부터 붙잡아라.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 취업 걱정하지 말고, 우리 렘넌트들 미래 걱정하지 말고, 현실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말씀부터 붙잡아라. 그러면서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이 뭐였죠?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도울 것이다. 뭡니까? 보통 우리는 문제 터졌을 때만 복음을 이용하죠. 복음을 너가 필요할 때만 이용해라. 그리스도가 항상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우리가 필요할 때만 있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고 다 이루셨고 우리 인생의 언약 여정으로 이끄시는 모든 축복이 이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탄은 뭐라 합니까? 이 복음을 너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큰 돈을 주시면 나중에 교회 건축을 하겠습니다. 거짓말이라니까요. 하나님 저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은 제가 제 인생을 완전히 제자로 살겠습니다. 그런 말 한 사람 치고 제대로 붙어있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복음 이용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뭡니까? 모든 일에, 모든 일에, 아니 지금 복음과 말씀의 인도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죠? 필요할 때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일에, 그리고 지금 당장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모든 것 사라져도, 깊은 기도라는 찬양에 보면 나오잖아요.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그죠? 모든 것 사라지고 없어도 그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바라보는, 그게 진짜잖아요. 그 사단의 세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네가 나한테 절하면은 세상 영광을 주겠다. 한마디로 뭡니까? 성공, 출세, 인기, 이런 거 얻고 싶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살아라. 성공, 출세, 인기 얼마나 달콤해요. 제가 인기가 제일 좋았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청소년 신학원 다닐 때였어요. 그때 제가 지금은 좀 이래도 그때 당시에는 약간 미소년 이미지여가지고 청소년 랩런트 신학원에서 편지를 꽤 많이 받았어요. 선물하고. 약간 그 친구들이 성령 충만했던 모양입니다. 그때 막 인기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약간 인기가 있었어요. 막 이게 좋더라고요. 청소년 신학원에서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인기를 누리러 가는 거예요. 우리 하준이 인기 많죠? 학교에서. 없어요? 할렐루야. 복음만 누려서 최고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표정이 왜 그래요? 인기가 없어야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어. 자,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사단은 네가 절하면 성공 출세를 위해서 올인해라. 근데 우린 그게 아니라 뭡니까? 무엇을 위해 사는 겁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 237 세계복음화와 정말로 이 시대의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치유사역과 이 렘넌트 서밋 운동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흑암 세력의 예수님에게 시험한 내용이 뭐냐? 네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 그죠? 우린 보통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거보다 찾잖아요. 그걸 이뤄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어떻게 얘기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 그거부터 먼저 찾는 거예요. 자, 또 이제 자신과 흑암 세력과의 싸우면서 우리는 세상과의 또 싸움입니다. 자, 세상은 뭡니까? 우린 또 사람 말에 영향을 받죠. 우린 또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런 조건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사람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다니엘이라든지 요셉, 이 사람들 특징, 일곱 렘넌트 특징이 뭡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래야만 복음의 관점이 열리는 거예요. 그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21절, 몇 주 전 강단 메시지였죠? 베드로는 유대인들 눈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이방인들 전도해 놓고 유대인들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이랑 거리 두는 척 하면서, 복음적이지 않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바울이, 그게 뭐냐? 복음의 관점이 아니잖아요.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 눈치 살살 보면서 자기가 필요할 때는 불신자한테 딱 붙었다가, 어쩔 때는 여기 붙었다가, 박쥐야 박쥐, 자기 필요에 따라 붙어 다녀. 그게 뭐예요? 복음 가졌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죠? 우리 렘넌트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불신자한테 막 막대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 우리에게 배경과 능력을 왜 안 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최고의 서밋의 축복이 있어요. 이미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케 하는 모든 축복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다 누리도록 주셨다니까요. 인간의 잠재 능력이 뇌의 10% 이하로 쓴다고 그러잖아요. 아인슈타인이 뭐 한 13%까지 썼다고 그러나요? 그러면은 잠재 능력이 아니었고 원래 개방된 상태였으면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IQ가 한 막 몇천 몇만 됐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배경 필요 없고 능력 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누리면 그 안에 다 있으니까. 내 소중한 것을 내려놓게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마음을 이해하긴 이해해요.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붙잡고 안타까워서 이렇게 뭐 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그건 충분히 이제 조금씩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렇지만 그래도 그 모든 주권을 진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네. 저희 부모님이 저를 막 이렇게 훈련시키고 뭐 하셨지만은 그럴 때는 오히려 제가 삐뚤어지게 나가고 오히려 부모님이 완전히 내려놓고 했을 때 제가 3년 동안 사실은 게임 중독으로 완전 폐인 같은 생활했잖아요.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을까. 근데 지금 제가 목사가 돼 있고 한교회 담임 목사가 돼 있다는 걸 기적이잖아요, 그죠? 모든 주권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시더라고요. 사실 내려놓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부모로서. 그렇지만은 이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려면요, 계속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자녀가 하나님께 맡겨진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고난을 주신 거죠. 자, 어떤 분은 보니까 너무 힘든 고난 속에 있는데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영적 세계에 대한 눈이 열렸어요. 영적 세계가 믿어집니다, 목사님. 이러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다락방을 해도 그냥 뭐 은혜 받고 좀 힘을 얻는 정도인데 지금 흘러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분이 복음에 집중하니까 그 고난 속에서 이 흑암 세력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사실이었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는 무엇입니까? 지난주 강단 말씀 성경 본문이었죠. 히브리서 12장 11절. 뭡니까? 하나님 주신 징계는 세계복음화의 이 응답을 담아주시려고 이 그릇 넓히시는 거예요. 그릇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내 그릇으로는, 지금 우리의 그릇으로는 세계복음화를 담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조금 우리 기분이 좀 안 좋아서 우리 박 권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박 권사님, 지난주에 전기가 탁 나갔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명도 안 움직입니까? 저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뭐 어른이부터 랩런트부터 그냥 저는 플래시 못 보는 줄 알았어요. 딱 봤는데 아무도 안 움직여.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누리는구나. 불나도 가만히 계시겠다. 제가 또 다른 편으로는 아무도 주인의식이 없으신가? 아무도 왜 이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 그런 생각이 처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박 권사님한테, 아무 죄 없는 박 권사님한테 괜히 뭐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이러면서.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그릇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해요. 그죠? 나밖에 모르는데 뭐 누가 237이 오고 치유 대상자가 오고 랩런트가 왔는데 뭘 챙깁니까? 챙길 영적인 힘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릇 준비시키느라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릇 좀 넓히라고. 응답 담아줄 테니까 그릇을 넓히라고. 세계복음화 응답 줄 테니까 그릇을 좀 넓히라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랩런트들은 저를 좀 이해하더라고요. 우리 좀 대구에서 훈련받다 온 민정이라든지 또 밖에 훈련받고 있는 황준호라든지, 황준호 가끔 연락 오면 목사님 답답하시죠? 조금만 복음 누리면서 기다리십시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해줘요. 밖에 나가보니까 아는 거야.
우리 교회 지금 상태가 어떤지. 예. 응답받고 있는 교회에 있어 보니까 정말로 하계수 목사님이 힘드셨겠구나. 여기 성도님들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또 다 들으시면 또 상처받으실까 봐 얘기를 쉽게 못해요. 여기 있는 계시는 분들은 시험 안 드실 줄 알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갱신해야 되겠죠. 갱신해야 됩니다. 민정이도 우리 교회 대학부 분위기 보고 처음에 와서 충격받았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건 아닌데. 자기가 훈련받고 온 현장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예전에 또 하준이가 그런 얘기했다고 그러죠. 어느 날 수요 예배 딱 가고 있는데 형은 왜 수요 예배 안 보여요? 그러니까 형은 학원 갔지. 아빠한테 그랬대. 아니 어떻게 예배보다 학원이 먼저가 될 수가 있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RGS에서 훈련받은 우리 하준이는 제대로 들어간 거야. 그게 맞는 거야. 그게 원래 맞는 거라니까. 근데 지금 거꾸로 들어가 있다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야. 바르게 생각한 겁니다. 자, 이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 보십시오. 자,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 이 시선 차이, 이 선택의 차이를 보십시오. 영적 갱신을 속으로 들어가는 이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이 롯은 이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뭡니까? 원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고 롯은 사람 따라가는 사람인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사람이고 조카 롯은 사람 따라가고 분위기 따라가고 자기가 유익되는 거 따라가던 사람이었어요. 자, 차이를 보십시오. 이 롯, 이 사람은 소돔 땅을 선택하죠. 네가 좌하면 우하고 나는 우하리라. 이제 재산이 많아지니까 재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롯은 점점점 육신의 눈이 밝아져요. 반대로 아브라함은 재산이 많아질수록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까 이 고민을 합니다. 사실상 고민의 내용도 좀 다르죠. 이 롯은 결국에는 먹고 살기 좋은 땅, 육신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땅, 자녀를 출세시키기 좋은 땅, 한마디로 육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준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뭐 학원 선택하고 내가 나한테 필요한 거 선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유익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죠. 자, 근데 이 아브라함의 시선과 선택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여기로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죠? 이렇게 쓰지 말고 한마디로 이 아브라함은 이 영적 선택하는 거예요. 영적 선택한 거예요. 영적 선택. 하나님 지시할 땅,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서밋 타임, 하나님과 동행할 땅,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언약 중심, 그죠? 이게 어디 나와 있다고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죠? 야, 공부를 좀 더 해야지 무슨 교회냐? 야, 네가 지금 노력을 더 해야지 무슨 서밋 타임이냐? 야, 세상 문화 이렇게 눌리는데 너는 찐따처럼 그렇게 기도처빈 하고 있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렘넌트들은 꼭 알아야 돼요. 이 코로나 재앙 시대가 가면 갈수록 꼭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은혜의 사람은 말씀과 갱신의 자리로 가죠. 자, 이 은혜의 사람 점점 어디로 갑니까? 갱신의 자리로 가요. 내가 조카 롯을 분명히 하나님 창세기 12장 1절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내가 이 조금 인간적인 마음에 이 롯을 보내지 못했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리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정리시키는 거예요. 왜? 열국의 아비로 세계복음화로
완전히 말씀 따라가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오직 복음하게끔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것을 갱신시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 없는 사람 보면 어떻겠습니까? 은혜 없는 사람은 점점 어디로 가요? 세상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어디가 중요해요? 내가 있는 자리. 요즘 류 목사님 이 메시지 많이 나오죠? 영적 성공의 자리, 영적 축복의 자리, 영적 위치, 이런 단어를 쓰시기 시작했어요. 응답받는 사람은 응답받는 그 자리, 그 위치로 간다니까요. 근데 아닌 사람은 세상 그 위치로 계속 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겠습니까? 우리 렘넌트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이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 현장 속에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와 상황 속에서 믿음을 버리면은요, 그로 인해 가정과 후대가 타격을 입게 되는 내용이 이제 창세기 14장 뒤에 그 다음에 19장에 롯이 처음에 언약 놓치고 소돔 땅으로 가니까 첫 번째 하나님 경고, 전쟁에 휘말려요. 거기 이제 아모리 족속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이쪽 소돔 망하고 이쪽 왕들하고 완전히 전쟁 터지가지고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포로가 돼버린다니까요. 그럼 거기서 딱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도 계속 거기 있어요. 왜냐? 내 육신 살기 좋거든. 나중에는 아예 이 소돔 땅을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그래도 안 나가잖아요. 네. 그래도 세상을 안 떠나요. 그렇게 1차, 2차, 3차 하나님이 계속 경고 주셔요. 언약 따라가도록, 복음 따라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몇 차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자식, 아내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그때 깨달으면 너무 늦잖아요. 그죠? 빨리 갱신해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이 몇 차 이렇게 하시는데도 늦게 깨달으면요, 손해가 많잖아요. 자, 문제와 상황 때문에 문제 상황 따라가지 말고, 이걸 문제 상황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가정과 후대가 피해를 입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가정 경제가 많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 상황 때문에 말씀 놓치고 예배 놓치면은 다 놓치는 거예요. 가정 경제 또 내 육신적인 어떤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말씀 놓치고 예배 놓치고 믿음 버리면은 그 피해를 누가 봐야 되냐? 후대가 봐야 돼요. 후대가. 나랑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그걸 봐야 된다고요. 그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재앙이. 복음이 없는 곳에서는 반드시 재앙이 임하게 돼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자,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은 소유와 성취를 위해 살아가지만, 뭔가 소유해라, 성취해라.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존재와 관계예요. 그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적 존재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되겠죠. 완전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최고 최적의 선택이며 응답의 시작이에요. 자, 우리 자꾸 불완전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이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이 이게 최고 최선의 방법이에요. 어떤 극한 상황에 처해도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풍랑 가운데 있어도 그 어떤 상황에도 완전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나의 믿음의 선택은 후대와 가정의 물꼬를 트는 열쇠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한 사람의 이 믿음의 선택이 다 살리는 거예요. 요게 다 살리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의 선택. 한 사람의 믿음의 선택에 의해서 가족이 다 살기도 하고, 아브라함 보십시오. 다 살죠. 다 축복받죠. 롯의 선택 보십시오.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후대까지 다 망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한 사람의 믿음의 선택. 세상을 선택하면은 그 영적인 이유가 나오죠. 자, 세상 선택하면요, 누가 주관을 하냐? 흑암이 그때부터 주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흑암이 주인돼요. 네. 흑암이 주인 노릇 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선택할 때 누가 주관하시죠? 이때부터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주관자가 바뀌는 거예요. 주관자. 자, 그래서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받는 것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받아야 돼요. 왜 이걸 말씀드리죠?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은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들었더라. 하나님 말씀을 같지 않게 들었더라. 어제 어떤 분한테 카톡이 왔어요. 아, 목사님 핵심 메시지 들으니까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랑 너무 비슷하다고. 이 강단의 말씀이 우리 이 지금 시대 메시지랑 너무 같이 흘러가서 너무 감사하고 응답받고 있어서 너무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또 어떤 분 통화해 보니까 강단 메시지도 기억 안 나는데 핵심 메시지 있었냐고 이런 분도 있고. 제가 제 속에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가 이렇게 세계복음의 흐름 메시지랑 같이 가고 있습니다. 너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런 분이 있고, 그런 메시지 있었어요? 강단 메시지 뭐였더라?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언젠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요, 나의 언약으로 받는 것이, 가볍게 받지 마시고 강단 말씀을 여러 번 들어보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강단 말씀이 한 번 들어서는 사실은 남는 게 없어요. 강단 말씀, 저도 핵심 메시지 3번 이상 꼭 듣습니다. 3번 이상 꼭 들어요. 그래야 제게 남고 각인되고 정리가 돼요. 그 말씀의 성취를 확인할 수 있어요.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받을 때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묶여 있는 거 있죠. 영적으로 묶여 있는 내 생각, 영적으로 묶여 있는 내 마음, 영적으로 묶여 있는 내 사상, 영적으로 묶여 있는 내 고정관념, 영적으로 묶여 있는 내 이 생각의 틀, 예틀,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어떤 분은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이 예배 회복을 못 하더라고요. 돈 더 벌겠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해결되는 길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묶여 있는 걸 보셔야 돼요. 이 영적인 묶임이 언제 풀립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교회로 세워져야 돼요. 내가 복음 누려야 됩니다. 자,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받는다는 게 뭐죠? 내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보며,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보면서 은혜 받으면 인정되어집니다. 인정이 돼야 돼요. 어떤 분이 저랑 대화하면서 목사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저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영적 복음 못 누리고 정신 문제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저 사람 문제라고. 뭐 남편 문제다, 아내 문제다, 환경 문제다,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복음 누리고 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받는 순간 어떻게 보입니까?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힘을 얻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했군요. 내가 영적인 힘이 필요했군요. 내가 그리스도로 결론 내면 될 것을, 나은 사람이 믿음 고백하면 될 것을, 그죠? 영적으로 묶인 것이 그제서야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통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면은 영적 완악함이 무너집니다. 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체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영적 상태 체크.
너희는 지금 나를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혹시 보고 있지 않냐? 혹시 모세나 엘리야가 남아있지 않냐? 오직 예수로 남아있냐? 이거를 예수님은 항상 확인시키시죠, 제자들에게. 그래, 이 영적 완악함이란 얘기는 잘 안 바뀌려고 하는 거예요. 갱신 안 하려고 하는 고집, 갱신 안 하려고 하는 곤조, 갱신 안 하려고 하는 자존심. 이 영적 완악함이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리로 갈 때, 우리가 낮은 자리로 갈 때, 요때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낮추십니다. 내가 낮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 자꾸 낮추시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려고 해보십시오. 내가 진짜 낮아졌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낮아졌다고 하지만은 진짜 낮아졌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낮은 사람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아무런 동기가 없습니다. 복음 앞에 순수합니다. 자기 이유, 자기 목적, 세계복음화 때문에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다 포기했겠죠. 복음을 자기 유익 위해서 이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과 말씀에 계속 이 집중을 지속할 때, 이때 하나님은 갱신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갱신할 수 있는 힘과 이 답이 딱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날마다, 사도행전에 보면 날마다 그들이 성전에 모여 함께 기도했다. 이 날마다, 사도행전에 보면 날마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죠? 날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며 모이기를 힘썼다.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함께 기도했다.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낮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져야지, 이게 겸손해지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높아져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날마다 집중해야 낮은 자리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주인 되시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받을 때 영적으로 묶인 것이 풀리고 갱신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묶인 것을 푸는 열쇠입니다. 지금 뭔가 답답하게 묶여 있죠. 경제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내 앞길도 그렇고. 왜 묶여 있을까요?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 영적 위치를 찾고 갱신의 축복. 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죠. 원래 여기가 그가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이라고 나오죠. 4절에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그 장소로 간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가 복음에 집중한 서밋타임을 했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영적인 힘을 회복했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뭐죠? 나의 영적인 위치,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은혜 받는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과 소통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나의 것을 버리는 겁니다. 나의 방법도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영적 위치가 달라지면서 하나님은 어느 날 결정적 시간표를 주시죠. 어제 우리 핵심 때도 나왔죠. 결정적 시간표. 절대 언약의 대열에 선 사람은 육신의 대열의 선자를 치유합니다. 전도의 대열에 선 사람은 세상 대열의 선자를 치유합니다. 빛의 대열에 선 사람은 어둠의 대열의 선자를 치유합니다. 내가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살리는 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은 내가 필요로 저 소돔 땅을 선택했던 롯과는 달리 하나님의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로 하시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래서 저는 이 영적으로
좀 오래된 문제 속에 빠지신 분들이 오늘 메시지를 꼭 알아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된 문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내 영적 위치를 바로 찾으시면 돼요. 오늘 메시지를 좀 확인하시면서 왜 이 문제가 오래 지속될까? 진지하게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갱신하게 되어지고 영적인 그 묶임에서 풀려지는 그러한 응답을 실제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전도자의 그릇으로 준비시키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갱신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현실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이 내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찾아지는 그러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복음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 성공 출세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의 그런 분위기와 흐름 따라가지 않고 237 세계복음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곳, 그 현장을 237과 치유와 렘넌트 사역에 우리 삶을 올인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묶인 것이 풀리는 갱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갱신 싸움에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